우리 이제 다 같이 오늘의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주일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럽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인생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사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처가 씻겨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무너진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 많은 모습, 허물 많은 모습을 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경건과 거룩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신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사역을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그곳을 교회로 세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어려움 없이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업 때문에 눈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오른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치 앞도 알 수는 없지만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하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새 역사를 세워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혜롭게 이겨나가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삶에 지쳐 쓰러지고 넘어진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사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사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만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이 주님 앞에만 올려지기를 소망하오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오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에 우리의 중심을 담았사오니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물로 봉헌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이 담아져 있고 우리의 진실함이 담아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버틸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한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간증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베를 드리는 자들마다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축복의 역사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들마다 넘치는 감사로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감사, 더 귀한 감사의 역사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과 전도와 비전과 선교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각자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중심의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쏟아부어 주심으로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봉헌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모일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상 9월 한 달은 온라인으로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온전한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가짐에 힘써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지 4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 성도들의 근황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황을 카톡에 인증샷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학교에서나 책상 앞에서나 특히 온 가족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등을 카톡에 인증샷으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도 이겨내고 그 사진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끝날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적응하며 사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비전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 공동체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함에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함에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함에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특히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사사들의 부르심은 또 다른 우리의 도전과 교훈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 현장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또 떠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부담스럽지요. 또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웃이라고 하는 인물과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들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두 사사의 헌신을 우리가 오늘 교훈을 삼기를 소망하고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우리들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웃도 그러한 패턴 속에서 등장합니다. 본문 13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그런데 또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안식이 왔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주의 자녀들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무를 지금 심어 놓으면은요 그 나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랄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심어놨다고 해서 그 나무가 크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물을 주고 돌볼 때에 그 나무가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어지고 또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기를 날마다 채찍질하며 겸손하게 무장해 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게 되면 결국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범죄하는 그러한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고 당연한 권리이며 삶인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아주시는, 받아주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징계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 왕 에글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채찍을 드신 거죠.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드신 징계의 채찍은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에글론이 주변의 나라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이방 나라들이 그동안 침범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으로 이방 나라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교훈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지 주변의 나라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특히 13절 말씀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하신 땅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믿음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점령하게 하신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교훈하시는 측면에서 종려나무의 성읍인 여리고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깨달아야죠. 알아야죠.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때라도 돌아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본문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패를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시대에는요,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행을 저지르니까 에글론 왕에게 18패를 섬기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갔을 때에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갔던 귀신도 다시 돌아와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그곳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그 땅에 안식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에글론 왕을 통해서 그 땅에 18패를 섬기는 수모를 겪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발휘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우리는 잊지 않고 날마다 체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발버둥을 쳐도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인생입니다. 유혹 앞에, 시험 앞에 쓰러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은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삶, 우리의 죄된 삶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경건과 거룩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실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며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성읍까지 점령을 당하고 18패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에글론 왕을 섬기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그런데 18패가 걸렸대요. 지난 시간에 온니엘 시대에는요 8년의 시간이 지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증거입니다. 18패가 지나는 그 긴 시간 동안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신앙의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18패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는 오늘 교훈 삼으면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인데요, 이때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왼손잡이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왼손잡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 안에서 왼손잡이의 의미는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러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택한 700명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왼손잡이랍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이런 특수부대, 물매를 던지는 특수부대가 특별히 왼손잡이였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른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을 만나는 손, 하나님께 속하였다. 왼손은 사탄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왼손의 사용은 금물이고요,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왼손잡이의 특수부대가 등장한다는 거, 이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 안에 왼손잡이 물맷돌 특수부대가 있었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 우리들의 시선을 끕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오른손의 불구가,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는요,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어지면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쳐서 형벌을 당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하게 되어지고요. 당시에 전염병이 또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소아마비나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약자들입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와 마음의 장애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약점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강함, 우리의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있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겸손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직분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역사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손이 불편한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활약하는 그러한 장면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한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오른쪽 허벅지에 45에서 50cm 정도 되어지는 한 규빗 되어지는 좌우의 날이 선 그런 칼을 차고 이제 가게 되어졌다라고 시작을 하죠. 17절 말씀부터 또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끝까지 이르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 죽었더라.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에훗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왕에게 은밀한 일을 보고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에글론 왕이 그 말에 집중을 합니다. 다른 모든 신하를 내보내고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에 에훗이 준비한 칼을 꺼내서 에글론 왕을 죽이죠. 그리고서는 다락방에 그 시체를 내버려 두고 빠져나옵니다. 신하들에게는요,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즉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 말을 믿었던 신하들은 기다리죠. 자,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척이 없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이미 자기의 군주 에글론 왕은 죽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요, 왼손잡이, 오른손이 불편한, 오른손에 불구인 이 에훗이 과연 자기의 왕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럴 만큼 이 에훗이 떠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군주, 자기의 왕이 죽음을 보고 아마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믿기지 않는 그 현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에훗의 이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26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뚫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느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군주, 자기의 왕의 죽음을 목도한 모압의 군대가 이제 에훗을 쫓아갑니다. 에훗은 자기의 위치로 갔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서는요, 모압 왕 에글론의 군대를 하나하나씩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 나루에서 한 명씩 잡아가지고 또 그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씩 무찌렀지만 약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9절에 보니까 모두 장사요 용사였다. 아마 군대의 지휘관 정도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10,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목숨이 이 장소에서 사라졌습니다. 요단강 나루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여리고 바로 앞부분이죠. 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빼앗겼던 여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사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죠. 결국 이렇게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돌아온 평안과 안식을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0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니라. 80년 동안 평온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시대에는요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시대에는요 80년이래요. 물론 그들이 고난을 받는 기간이 8년 18배, 2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평화의 기간도 2배입니다. 온니엘 시대에는 40년, 에훗의 시대에는 80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40년에 80년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8년 동안 악을 행할 것이냐, 18배 동안 악을 행할 것이냐, 그 부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악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되 바로 즉시 돌아올 수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더 무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겠고요. 숫자적인 40년, 8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죄와 허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거룩함의 옷을 입기 위하여 어떻게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을 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갈은요, 한 절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31절 말씀, 본문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물론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패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입니다. 이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할 때 에웃 후에라고 하는 시기를 기록하고 있죠. 에웃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란 이야기고요. 시기적으로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웃 다음에 일어난 사사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의 특징은요,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 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소 모는 막대기는요, 소를 목축을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한 2m 정도 되어지는 긴 장대고요. 소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툭툭 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목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도구인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600명을 죽였다는 게 이 삼갈의 업적인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한다면 당시에 무기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사용하는, 목자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대항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군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러한 부류입니다. 철병거를 갖고 있었고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대상인 블레셋 사람들을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상대하는 삼갈,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상대했다는 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정말 우리의 환경이 너무 부족하다고 핑계대고 쓰러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상대했던 삼갈을 우리가 왜 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를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싸울 생각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삼갈, 그에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목자의 도구였던 돌팔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는데도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도 무기를 갖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도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갖고 있는 군인들조차도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옷도 입지 않은 그 어린아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상황을 탓하지 맙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핑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실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웃은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구였어요. 삼갈은요, 전쟁의 무기가 아닌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웃,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삼갈, 소모는 막대기, 군사의 전쟁의 무기가 아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연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합니까?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완벽한 상황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른손이 불편했던 에웃처럼 군사의 무기가 아닌 농부의 무기인 소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했던 삼갈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주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증인들과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글프는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아쉽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미랄로 썩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탓하고 배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사명, 부르신 그곳에서 온전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배경을 탓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건만 우리는 환경 앞에 무릎 꿇고 불평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있는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감동시키셔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평안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평안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